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소 어색한 부분이 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끝인 6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는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끝인 12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결이 다른 것 같은 말씀이 또 덧붙여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두 절이지요. 6절과 12절을 빼놓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결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말씀은 빼놓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읽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거죠. 그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이런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구나, 낯설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결이 다른 것 같은 말씀들을 덧붙여 놓으신 것일까요? 과연 결이 다른 말씀일까요? 생뚱맞은 말씀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결이 다른 것 같은 6절과 12절이 본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했던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메랑을 맞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까요? 상식을 가지고 비판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상식적이지 않아. 합리를 가지고 비판했을까요? 저 사람은 합리적이지가 않아. 물론 상식을 가지고 또는 합리를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니 지키지 않았니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으로 비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닌데, 그렇게 쓰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닌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율법 주신 건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인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같이 귀하고 거룩한 율법이 아무에게나 주면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도 말하자면 칼과 같아서, 그렇죠? 그 칼을 의사가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흉악한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하고 죽일 수 있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상하게 만들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니 제대로 믿지 못하느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바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랑이 뜨겁느니 저 사람은 사랑이 식었느니 냉랭하느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또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상처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랑을 하느니 마느니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믿는데도 때때로 연약할 때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저 사랑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두드리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구하는데도 못 받는 것 같을 때 많지요. 찾는데도 찾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많지요. 열심히 두드린다고 두드리는데도 열려지지 않고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많지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찾을 것이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열심히 하라고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막연한 초월자,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관계를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인 것처럼, 말하자면 아저씨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로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빠는 예수님을 아들로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은 아직 어려서 지금 아직까지 때를 좀 부립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저에게 때를 부리면 제가 바쁘고 힘든 중에도 자꾸만 들어주게 돼요. 신유가 저를 부를 때 아주 독특한 특유의 애교를 섞어서 부르거든요. 아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잖아요. 아빠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잖아요.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학교 가서 시험 점수 100점 맞아왔으니까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뭐 밥 먹을 거 밥 먹고 씻을 거 씻었으니까 들어주세요. 어떤 공로를 저에게 내가 그걸 들어줘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들이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그마한 신유가요. 저에게 한 가지 말합니다. 아빠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유한테 그걸 제가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신유가 뭐 저한테 뭘 갖다 줬나요? 돈을 갖다 줬나요? 저한테 제 일을 도와줬나요? 도와줄 수도 없고요. 돈을 벌어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들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신유가 저에게 아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잖아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나를 기르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빠잖아요. 그거 하나 주장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아빠다. 아저씨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빠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결이 다른 것 같은 말씀들이 덧붙여 있는 두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비판하라고 이 귀한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감동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으로 서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 남의 집 자식이 다른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아니라 정말 내 아빠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교회 이전,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교회 이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